네, 오늘은 요한복음을 전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날로서 요한복음 21장 24절, 25절을 본문으로 예수님이 행하신 일과 그를 증언하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한 1년여간 매주 금요일마다 요한복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저는 이제 처음부터 함께 나누지는 못했고 6장의 말씀부터 작년 12월부터 함께 요한복음을 쭉 묵상하고 이렇게 나누고 지금까지 왔는데 요한복음의 시작과 끝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 1장부터 21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요한복음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요한복음이 우리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다시금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의 시작과 끝은 어떻게 되어 있죠?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글을 읽을 때 이 글이 시작되는 지점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 글을 쓰는 목적에 대해서 주로 서론에 잘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은 곧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전달하고 있는 것이냐 하면 말씀에 관한 이야기들을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무엇이고 말씀은 누구이며 이 말씀이 어떤 일을 행하였고 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지를 집중해서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저자는 시작부터 이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나는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전달하고자 한다. 그러면 이 말씀이 무엇인지, 이 말씀이 결국에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이 복음서를 통해서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거기에 집중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목적을 가지고 글을 썼기 때문에 우리 읽는 사람들 또한 이 말씀이 누구신지, 말씀이 무엇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집중하면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집중하면서 요한복음을 쭉 읽다 보면 그 결론부에 도달해서 이 말씀이 누구신지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의 저자는요, 이 요한복음이 시작할 때부터 이 말씀이 누구신지, 어떠한 일을 행하실 것인지, 어떤 영향을 우리에게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어하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에 대해서 쭉 글을 쓸 것이고 여기에 대한 정보들을 쭉 기록할 것인데 나는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누구인지 빨리 깨닫기를 원해요 하는 마음으로 작성한 것이 요한복음 1장의 내용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의 내용을 집중해서 보면요, 이 힌트들을 많이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말씀이 결국에 누구시냐? 말씀이 무엇으로 인해서 이 땅에 오셨느냐? 말씀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그 능력이 무엇이냐? 말씀은 곧 생명이고, 말씀은 빛이고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되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왕이시다라는 이 요약이 요한복음 1장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다시 한번 정리할 수가 있죠. 말씀은 곧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또 어둠 가운데 빛이 되고 영광이 되고 이런 이야기들이 1장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본문마다 읽어 나가면서 이 힌트들을 기억하고 그 힌트들을 적용해 가면서 읽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만약에 이 힌트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말씀을 읽어 나가면 이 책을 기록한 저자의 목적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는 저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 힌트를 알지 못하고 본문을 순간순간 읽으면서 나갈 때 얻게 되는 은혜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통독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설교 말씀을 통해서 혹은 중간중간 묵상을 통해서 어느 한 구절, 어느 한 본문만 접하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혹은 순서를 달리해서 처음부터 쭉 읽는 것이 아니라 익숙한 구절, 예를 들면 요한복음 3장이라든지 요한복음 4장의 내용이라든지 뭐 15장의 내용이라든지 이렇게 그 한 장 또는 어떤 한 단락을 먼저 읽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단락에서 표현하고 있고 묘사하고 있고 알려주고 있는 그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지만 우리가 이 요한복음 1장부터 시작되는 힌트들을 기억하면서 성경 말씀을 쭉 보면 거기에 담겨져 있는 혹은 거기에 숨겨져 있는 본질적인 이야기에 더 먼저 접근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한번 살펴보면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요한복음의 실제 이야기의 시작은 어디서부터냐면 2장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사건의 발단,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 표적의 첫 시작이 어디서부터냐면 요한복음 2장 가나에서 있었던 혼인 잔치,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잔치가 계속해서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 포도주가 다 떨어지게 된 겁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서 부탁을 하는 거죠.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 그러면서 하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라. 그러니까 순종해라.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큰 항아리 6개에 물을 가득 담고 그것을 연회장에 가서 나눠주니까 포도주가 되어 있었던 그 사건이 요한복음 2장에 시작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기적과 이적 그리고 표적 여기에만 집중하게 되면 본질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왜 요한복음 1장의 내용이 먼저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대단한 이적, 기적이 요한복음 2장부터 시작되고 있는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사역, 예수님의 놀라운 이 이야기가 시작부터 강렬한 인상을 주기에 좋잖아요. 그러면은 요한복음 2장이 아니라 1장에 이런 대단한 능력, 예수님의 그 위대한 능력을 보여주고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이 책이 쓰여진 목적이 그냥 예수님이 그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보여주셨던 혹은 이루셨던 기적과 표적들을 보여주는 것에 그치는 데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시고 얼마나 뛰어난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신 분이신지에 집중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핵심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총 7가지의 표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과 달리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7가지의 표적, 7가지의 기적들만 정리해서 집중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기적과 표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 예수님 공생의 당시, 그리고 그 사람들이 고백한, 그 사람들이 소문을 내고 찬양한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이 얼마나 많이 있었을까요? 잘 기억해 보세요. 요한복음에 기록된 7가지 표적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오병이어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거기서 예수님의 떡을 나눠주시고 이제 물고기를 나눠주신 이 기적을 통해서 배부름을 경험한 사람이 몇 명이었는지 아십니까? 남자만 5,000명. 그러니까 남자만 5,000명의 그 수많은 인원이 예수님의 이 표적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배부름을 느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님과 어떤 관계로 남았습니까? 그 5,000명의 사람들이 결국에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관계로 남았을까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 5,000명이 모두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는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이적, 예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은 수도 없이 많았지만 그 중에서 예수님을 정말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은 얼마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 몸을 보이신 제자들이 몇 명이냐면 500여 명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쓴 이제 고린도서를 보면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다라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 그 사명, 이 땅에 이제 증인이 되는 그 사명을 부여하시고 그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신 제자들이 한 500여 명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과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과 예수님의 증인이 된 사람들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적을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하고 나의 삶에 있어서 예수님을 직접 만났지만 결국에 무엇입니까? 제자가 되지 않고 증인이 되지 않은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요한복음에서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7가지 표적을 보여주시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가르쳐 주신 그 말씀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임당하신 후에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주님의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비밀은 무엇이냐?
그것을 우리가 잘 알고 성경 말씀을 묵상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는 요한복음을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정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또한 요한복음을 깊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모두가 이 요한복음이 쓰여진 목적을 깨닫고 그 목적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질문해보면 장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읽고 이해되고 지식이 쌓이는 것으로 그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의 저자가 가르치고 있고 보여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알고 지식이 쌓이고 그것을 깨달은 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자, 증인된 자의 삶으로 이어가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겁니다. 무엇이에요? 겉으로 드러나 있는 모습들, 겉으로 드러나 있는 기적들, 나에게 필요한 부분들을 내가 취하고 그것으로 내가 만족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 삶을 이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은 병고침을 얻고, 날 때부터 장애를 갖고 질병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은 또 병고침을 갖고, 보지 못한 자가 눈을 뜨게 되고, 배고픈 자들이 배부름을 얻게 되고, 죽었던 자가 살아나게 되는 이 기적들, 이 표적들이 요한복음에 나타나고 있는데, 과연 이 표적을 경험하고 목격하고 그 안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가, 얼마나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삶의 모습으로 따라가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는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부분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 또한 어디에 집중할 수밖에 없냐면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과 표적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지, 예수님이 이렇게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배고픈 자들을 먹이시고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외로운 자들을 찾아가 주시고, 이런 모습에 집중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도 그런 모습이 될 때 그러한 예수님만 구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 내가 힘듭니다. 나의 이 어려운 부분을 해결해 주세요. 주님, 내가 이 부분이 문제가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우리 지난 수요일에도 나눴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시지만 그 사이에 빠져서는 안 될 것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이냐면 관계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 이 땅에서의 삶의 어려움들, 그것을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문제 해결의 단계까지로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성경을 보는 눈이 제대로 열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 관계가 쏙 빠져버립니다. 나에게 어려움이 있어요? 주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네? 해결해 주세요. 나에게 배고픔이 있어요? 배부르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배부르게 해주세요. 내가 아픈 곳이 있고 내가 연약한 곳이 있고 병든 곳이 있습니다. 주님이 치료해 주실 수 있네? 치료해 주세요. 가 돼버리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을 따르다가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좌절해서 또 떠나가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제자가 되었다가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깨닫지 못하고 외면하고 돌아간 자들의 모습이 이 부분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이적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보여주시고 자신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이 관계를 통해서 결국에 누구에게까지로 나아가냐면 하나님에게까지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관계성을, 그 연결고리 역할을 마련해 주셨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지 않고 예수님의 능력만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보지 않고 예수님이 가지신 것들에만 바라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유익, 나의 만족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자의 삶은 어떻게 이어져야 되는가? 요한복음의 1차적인 결론부인 20장 30절과 3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약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함으로 생명을 주려는 겁니다. 이게 반드시 연결돼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 것, 이것이 핵심이에요. 요한복음은 어디를 읽든지 우리는 그 생명을 얻어야 하는 겁니다. 그 영생의 말씀을 얻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많은 것들, 많은 가르침들, 많은 이적들, 표적들을 보면서 나도 이러한 이적, 표적을 경험할 수 있구나, 이것을 구할 수 있구나, 이것을 얻고 싶구나 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이심, 말씀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시고, 왜 그리스도로 오셨냐? 그의 생명을 담보로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결국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죽음,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무엇을 주신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저자도 이 부분을 강하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이다. 그러면 바꾸어 얘기하면 무엇입니까? 이 요한복음을 읽는 사람은 반드시 무엇을 얻어야 됩니까? 생명을 얻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난 1년간 요한복음을 나누시면서 생명을 얻으셨습니까? 생명을 얻어야 한다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셨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요한복음을 나누면서, 요한복음 묵상하면서 이 요한복음이 우리의 삶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2차 결론, 그러니까 최종 결론부, 요한복음이 21장까지 있는데 제가 20장 나누면서 여기에서 1차적인 결론이 나왔는데 21장도 이제 부록처럼 연결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러면 21장에 말씀이 추가되느냐, 왜 그렇게 추가되어야 하는가, 어떤 부분이 추가되었는가, 이것에 대한 답을 살펴보면 요한복음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함으로 생명을 얻게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거기서 더 나아가 나는 믿었어,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생명을 얻었어요.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 우리는 그 말씀, 그 생명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었으면, 믿고 영생을 얻었으면 우리 또한 증인이 되어서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너무 많다. 기록된 것들, 그다음에 어떤 기적과 이적과 표적,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많은 것들이 정말 많이 있는데 여기에 굉장히 한정적으로 특별히 몇 가지만 뽑아서 기록했다. 제한적으로만 기록을 했다.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한 줄 아노라. 유명한 찬송가 중에 이런 가사가 있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하신 그 놀라우신 사역이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오병이어에 대한 이야기 말씀드렸죠. 그러면 거기 모인 최소한의 5천 명의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이 행하신 각각의 사역들이 다 적용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 그 개개인에게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이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하고, 그럼 예수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사역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요한은 왜 7가지 사역으로 정리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습니까? 그 7가지 표적을 제가 주제만, 제목만, 어떤 항목인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표적은 뭐냐면 2장에 나오는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 그리고 두 번째 표적은 4장에 기록되어 있죠.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들어 있을 때 그 신하의 아들을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신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요한복음 5장에 나타나 있는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신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사건이 오병이어입니다. 5천 명의 남자를 먹이신. 그리고 다섯 번째 사건은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다가오신 사건이고요. 여섯 번째는 요한복음 9장에 나타나 있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쳐주신 사건. 그리고 마지막 7번째 표적은 11장에 나타나 있는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표적. 이렇게 7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든 기적, 그리고 병든 자를 치유해 주신 것, 그다음에 배고픈 자들을 먹이신 것,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표적을 보이신 것,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의 이 모습들, 이것을 통해서 결국에 우리가 얻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요? 생명. 이 안에 생명이 담겨져 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 가운데 영원한 생명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표적과 더불어서 요한복음에는 7가지 예수님의 자기소개가 나와 있어요.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나는 무엇이다 라고 말씀하신 게 7가지가 있다고 제 설교 중에 잠깐 나눴습니다. 뭐냐면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엇이다. 나는 이것이다. 그리고 그러므로 뭡니까? 이 말씀을 듣는 너희는 어떤 사람, 어떤 존재가 돼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한 가지만 예로 들어볼까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 때 듣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면은 그럼 우리는 무엇이 돼야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 생명의 떡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 참된 생명을 누려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생명의 떡을 먹는다는 것은 결국에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내 안에, 날마다 예수님을 내 안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세상 혹은 세상에서 주는 그런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영원한 생명.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는 겁니까? 양 같은 존재. 도둑이라든지 악한 목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선한 목자. 그러면 이 양이 꼴을 먹고 안전한 곳에서 쉬기 위해서는 이 선한 목자의 음성을 쫓아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그 주님의 음성에 결국에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 그 주인의 음성을 쫓아가지 않고 다른 이들의 음성을 따라가면 거기에는 사망이 있다는 겁니다. 도적의 음성, 악한 목자의 음성을 쫓아 살아가면 거기에는 생명이 아니라 사망이 있다는 사실이죠. 한 가지만 더 예를 들어볼까요?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면 우리는 무엇입니까? 가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고 시들지 않습니다. 가지가 참 포도나무가 아니라 다른 나무,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 거짓 나무에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열매를 맺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죽게 되는 거죠. 생명이 없는 거예요. 열매도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고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살아있지 못하는, 가지가 말라버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요,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도 이 책을 여러분들이 읽게 될 때 여기에 집중해서 읽으세요라고 기록을 해 주었고, 마지막 20장, 21장을 정리할 때도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이 이것이었는데 여러분들이 이 책을 통해서 이 부분을 취했습니까? 이 부분을 깨달으셨습니까? 라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한복음 이 복음서를 읽고 난 후에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될까요? 생명이 넘쳐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살아나는, 그리고 나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을 다른 이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한 절 한 절, 또한 한 장 한 장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나누었던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들 속에서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에 생명으로 와닿은 메시지도 있을 것이고, 혹은 어렵거나 복잡하거나 잘 이해되지 않아서 넘어간 부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이 생명이 결국에는 읽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고, 이 영원한 생명이 결국에는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 계속해서 살아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의 역사가 어떻게 2000년까지 이어질 수 있었을까? 이 말씀이 어떻게 1세기에 쓰였던 이 말씀이 어떻게 2000년에 가까운 시간이 지난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다가올 수 있었을까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증언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널리 퍼져 나갈 수 있도록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죠. 오늘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들, 오늘 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증언하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죽음 가운데서, 사망 권세 가운데 머물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생명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변에 많은 이들이 사망으로 고난받고 고통받는 그런 자들이 있다면 우리가 사랑의 증인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이들에게 생명을 주는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으며, 또한 구하지 않는 모든 것들, 저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간구하며 기도하는 오늘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